여러 가지로 경쟁은 어렵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너무너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를 무릅쓰고 이곳까지 와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기억하신 바 되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위해서 나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오늘도 말씀 안에 새롭게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종을 연약한 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분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또 생각지 않는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닥쳐와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또 주저앉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그랬어요.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흙이잖아요. 지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들도록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내어 맡기기보다는 토기장에게 맡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의지가 더 강하고 내 생각이 더 많아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걸 깨뜨려. 깨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깨지면 아프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자들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애당초 포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안 돼. 자꾸만 나를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덜 아프고 덜 다치고 덜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바닷가에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도 2명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바다가 잔잔하니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 이제 바다 중간쯤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또 이상한 조짐이 와요. 풍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빨리 거두고 가야 되겠다. 풍랑이 오나 보다 하고 오는데 미처 다 오기도 전에 앞이 깜깜하며 칠흑 같은 어둠이 쫙 몰아붙이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셋이서 막 이제 막 몸부림을 칠수록 보여야지. 안 보이고 또 어렵고 어디로 가는지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것조차 분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막 어적거리고 있을 때 저만치에서 막 불이 환한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가 아버지 저 불이 보여요. 저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빨리 가자. 그리고 나갔어.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다 이제 건너서 이렇게 다 갔는데 가서 본 아내가 방귀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니요 그것은 기쁘지만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상황 파악을 딱 해보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헤맬 때 그 자기네 집 불이 타가지고 길을 인도해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렇구나 상황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 괜찮소 왜 우리 사람이 살아온 게 더 중요하잖아. 이 집은 다시 또 지면 되잖아. 그러면서 서로 살아난 것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위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심은 생명에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은 생명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건 생명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 생명, 우리의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이 큰 사랑은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결코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앞길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이 와도 뒤돌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 은혜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생명이고 진리고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은 가치없는 세상에 썩어질 육에 대한 잠시 없었을 것에 대한 그것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육신대로 먹고 마시고 또 육의 생각을 하며 육신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뜻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간다. 그래서 왜 부르셨냐? 첫째는 29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있지 않대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 닮기 원해야 돼요. 예수 닮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따라가면 아버지 마음이 아파요. 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선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뜻을 깨닫기 전에는 어때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만 힘들게 해요? 왜 나만 어려워요? 왜 나만 고통스러워요? 왜 나만 그는 어린아이 때.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면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참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 그 고귀한 생명과 맞받고 싶단 말입니다. 나 같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바쳤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는 또한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의 뜻은 아들을 본받고 그 아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아들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는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 복종하기까지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에게 싹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했어요. 이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한 그 아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고난 속에만
내어놓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도 참아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며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아신대. 그래서 뭐예요?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거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위로자가 있습니까? 위로자. 전도서에 보면 사람은 위로자가 없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자가 없어요.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더 아프게 나누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 주의 성령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이미 절망이에요. 오히려 기대하면,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고통과 아픔이, 절망이 다가올 뿐입니다. 여러분, 많이 속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이, 저분이, 그러면서 기대를 해보고 하소연을 해도 오히려 돌아오는 건 더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확대시켜서 더 괴로움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구절절히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혈육 의지하지 마라. 네가 환난을 당했을 때는 형제들을 찾아가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꾸만 사람을 아직도 기대하고 아직도 사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아직 엄마 애기 젖떨어진 애기처럼 엄마 나 저쩌 하고 쫓아다니는 꼴이 되는 거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날 사랑해서 나 위에 십자가 지고 죽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을 향해 그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마음도 아시고 우리 삶의 환경도 아시는데 우리 사람은 알아도 도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라 알고 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신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었어, 너무너무 저 사람만큼은 나를 알아줄 거야, 나를 위로해 줄 거야, 나를 축복해 줄 거야, 나의 힘이 되어 줄 거야,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 그물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어떻게 인간의 미련함이 자꾸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뭔가 좀 기댈 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면 나를 좀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아버지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절망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의지했다가 나중에 그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도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능히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사랑 목사님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듣고 아는 바에 의하면 참 역경을 많이 겪은 분, 고난을 많이 겪은 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의사랑 목사님을 그냥 그분의 이게 외모만 보면요, 아, 저 사람은 한 번도 고생도 안 하고 공주같이 컸을 거야. 공주같이 신랑이 엄청 잘해주고 참 멋있는 분인 거야. 이렇게 다들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런데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혼자서 외로이 부르짖고 간구하며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주님을 만날 때는 다 그렇게 만나는 것 같아. 처음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끼니거리도 없고 어디 오갈 데도 없을 때, 그런 상황이 올 때야 주님을 찾잖아요. 그전에는 미련마다 산 찾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서 이제 주님을 찾아요. 그때서야 주님을 찾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다니, 내 부모 형제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그 누구보다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주의 길을 가리라. 그리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저 순탄합니까? 더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많아. 전도가 갔다가 돌아오면은 끼니거리가 없어. 애들 학비가 없어. 차비가 없어. 전기세를 못 내. 이런 일들은 무수하게 겪는 일들이, 무수하게 겪는 일들이에요. 다반사로.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생명의 구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를 진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그렇더라 이런 예수가 아니라 내 생명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영원한 목자 되신 그분을 만날 때만 변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은혜의 맛을 봤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은혜를 임해서 이제는 정말 전난 때 그랬어요. 너무너무 주님을 세상에서 방황하고 위로자가 없어 고통만 받다가 주님을 만나니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말 막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좋았어. 막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혼자 울고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 유행가도 있잖아요. 주님밖에 모르도록 나를 만들어 놓고, 주님밖에 모르도록 나를 만들어 놓고, 왜 응답도 안 주고 왜 역사도 안 해주고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막 그러고 울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한때는 하나님이 침묵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침묵의 단계. 침묵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잠잠히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막 주님 빨리 좀 나타나서 막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는 왜 당신밖에 모르도록 해놓고 나보고 이제 어쩌라고, 돌이킬 수도 없고 어쩌라고 막 그러고 울고 다녔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지금 네가 고난 받는 건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족기 비교할 수도 족기 비교도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바라는 부귀와 영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과 그 영광 비교도 안 된다. 이 말씀을 주면서 다 비교를 해줘. 이 말씀을 줘. 인내하거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날 자고 있는데 밤중에 막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큰 음성으로 막 연거푸 세보이나 막 들리는. 이거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제 초창기 때 말씀도 모르고 그냥 목숨 연명하려고 갔는데 말씀을 밤중에 주는데 뭔 말인지 몰라 이 말을.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교회 가서 교회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것이 여기에 있는 거라고. 로마서 있다. 근데 이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은 지독하게 힘든 날도 또 좋은 날도 기쁜 날도 또 어려운 날도 하나님은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이 되지만 나중은 영광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나중은 쫄딱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좋은 것, 나쁜 것,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은 결국에 마무리를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진다. 선으로 바꿔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그래,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더 전화위복시켜서 잘되게 해주실 거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이 고난, 이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실 거야.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봉시켜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끊이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점점점 좋아지게 하지 나빠지는 결과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려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아버지요, 지금까지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볼로 씻겨서 의롭다, 깨끗하다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훌륭하고 또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신 분들인데 저는 그렇지가 못해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또 조바심 이런 높아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공평합니다. 다 공평해요.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고 누구는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가 특별히 뭐 어떤 사람은 잘나서 어떤 사람은 못나서 못쓴가 안 쓴가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가졌고 못 가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우리 보혜사 하나님 그분을 오셔서 우리에게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기 위해서 순종과 또한 복종과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러세요.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신뢰하지요? 믿으시지요? 인정하시지요? 작년보다는 올해 더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과 은사와 권능으로 더 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으니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빚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사랑 목사님도 지금까지는 고난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평지가 돼서 어디 스룹바벨 앞에서 높은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낮아질지라 평지가 되리라는 것처럼 우리 의사랑 목사님 앞에 가는 길에 이제는 평지가 되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쓰시고 그분이 쓰시기로 작정하면은 누가 말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사람이 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이 깨닫게 해주고 또한 그 뜻을 향해 나갈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라 가게 하시라. 우리 이 참 복된 교회 진짜 참 복이로 이곳에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나타나고 이 지역사회와 모든 나라와 열방을 복음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